사실은 그 시애틀에 지난 주간에 한인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선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부족한 종이 설교 작성 세미나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RTS를 같이 공부한 우리 권여병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 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 하우링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물론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은 잠깐의 행복이죠.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있는 사람, 쓰임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을 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가 2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친구에게 이 책을 좀 감수해달라 그래가지고 원고지를 넘겼어요. 근데 그의 친구가 그의 서재에서 그 친구가 쓴 칼라인이 쓴 책을 이렇게 교정을 보고 감수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산책을 좀 하고자 해서 그 원고지를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산책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던 여자아이가 그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원고지가 너무 누렇게 떤 원고지였어요. 색이 바란 원고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쓰레기구나. 그렇게 여겨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난로에다가 싹 집어넣어버렸어요. 2년 동안 정말 밤낮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온 건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감수하던 그 친구가 산책에서 돌아와 보니까 원고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원고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칼라일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지 고민하다가 연락을 했어요. 친구야, 미안하다. 네 원고지가 다 날라갔다. 어떡하냐?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냥 그 친구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시리에 빠졌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 원고만 썼는데 이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다니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냥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건 뭔가 뜻이 있다. 이게 뭔가 뜻이 있구나. 생각을 딱 바꿨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온 정성을 다해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을
그 책을 쓰는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책이 프랑스 혁명사, 볼란서 혁명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됐어요. 처음에 2년에 거쳤을 때는 한 권만 썼는데 7년에 거쳐 쓰면서 1권, 2권, 3권 아주 세밀하게 불란서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의 명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저앉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이요? 사람 때문이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일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고 알아주지 않는 소리만 들려도 살기 싫은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 그리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인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간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가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냐,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 이걸 몰라요. 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그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 첫째 교훈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6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이 기록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꼭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보냈어요? 정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세요. 여러분 영어로 대사를 뭐라고 불러요? 엠베서더죠. 엠베서더. 나는 엠베서더가 초등학교 때는 호텔 이름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 어디 가보니까 엠베서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텔 이름이구나. 근데 나중에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 대사야 대사. 여러분 한국 주재, 대한민국 주재, 미국 대사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아우 잘하시네. 야 혹시 친척 아닌가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하다가 1980년도에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는 신분은 출생은 한국계지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본명은 김성룡이에요. 김성룡. 그런데 분명히 혈통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도 능통한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사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에 보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그 성김 대사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 너 육체는 껍데기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이야. 이러고도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죠?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냐고요? 오바마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다가요. 성김도 대단하지만 우리도 대단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보냈어요? 성김은 오바마가 보냈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는요 놀랄 로자입니다. 놀랄 로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디 보냈어요? 이 세상이 어디예요? 애틀란타. 한국 사람인데 애틀란타로 보냈어요. 여기에 뜻이 있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내 백그라운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김의 백그라운드는 오바마지만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6절 말씀에다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거기 부분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님께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최일아니라. 자신 이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께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최일아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게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든든해야 돼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년이 되면 권력 비리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 거 보면 신통하죠, 그죠? 참 대한민국에 그 불가사의한 몇 가지 일이 있대요. 중국도 안 무서워하고 일본도 안 무서워하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뭐 몇 가지가 쭉 있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다 맨 마지막에다 하나 첨부시켰어. 밤 12시가 되어도 처녀가 혼자 길을 걸어가 다닐 수 있는 나라. 불가사의한 나라예요, 그죠? 밤 10시가 넘어도 전화 한 통이면 먹을 것이 집으로 배달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요. 하여간 신기한 나라야. 망할 것 같아. 여야 의원들이 맨날 싸우고 막 죽이고 서로 고발하고 막 그러는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그러고도 선진국에 올라갔어요. 아 참나.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인척들이잖아요. 대통령의 인척들, 비서들,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고 뇌물을 받아 먹었다가 쇠고랑을 쳤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게,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힘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왜? 그분이 나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날 게 없다는 거죠. 골리앗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 겁날 게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보내놓고 네 맘대로 알아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 오늘 나에게도 약속하신다라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엄마가요 안 날라다 났대요. 나는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실수해서 났어요. 자존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났다는 거죠. 어쩌다가 실수해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좀 거북해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부모님이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 부모님은 실수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보면요, 팔자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따라합시다. 모르면 팔자고 알면 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최 목사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그죠? 내가 권호병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 미안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장애인입니다. 제가 왼손을 못 써요. 오른쪽 다리를 절어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지체장애 2급이에요. 제 어릴 때 별명이 쩔뚝벌이었어요. 뭐 시골에서 혹시 고향이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나 좀 만나세요. 제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 제월리 542번지 출신이에요. 아주 산골짜기예요. 괴산이에요, 괴산. 오죽 험한 시골이면 괴산이겠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58년도에. 전쟁 끝나고 6년 만에, 5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 무슨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런데 저희 동네에 소아마비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몇 사람이 걸렸는데 2사람은 죽었고 나만 살았어요. 그래서 참 어린 시절이 비참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에 살았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언제 부르느냐? 늦게 불렀어요. 저희 동네는 고향에 교회가 없었어요. 하도 험한 산골짜기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땐가 동네 공회당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가 아니고 옆에 동네야. 그러니까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저 경상도의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하시다가 옆방에 예수쟁이를 만났어요. 옆에 방에 있는 친구가 예수쟁이에요. 전라도 여수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만 보면 괴롭히는 거야. 최영 교회 갑시다. 최영 예수 믿읍시다. 이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이 참. 어느 날 토요일 날 하숙집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술 먹었는데 뻗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목사가 너무 거칠어서 죄송한데 이해하세요. 그냥 안 믿을 때니까 술 잔뜩 먹고 뻗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잠자고 있는데 누구세요? 재영 교회 갑시다. 그러고서 문을 여는 거예요. 화가 팍 나가지고 당신이 나가! 이러고 소리를 질렀더니 얼굴이 빨개가지고 문 살그만히 닫고 가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서 잠이 깨어나서 미안한 거야. 내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충청도 괴산 양반 사람이라고. 이게 미안해 죽겠는 거야. 괜히 소리 질렀네. 그거 소리 질릴 일이 아닌데. 잠은 다 깨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올 때를 기다렸죠. 이제나 저제나 올 때를 기다려도 안 와. 오후 3시쯤 되니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장영 잠깐만 좀 봅시다. 그랬더니 왜요? 아까 미안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미안해. 다음 주에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확 달라져가지고 진짜죠? 진짜요? 그래가지고 남자끼리 이렇게 손가락 약속했어. 소리 한번 질렀다가 코 깼어요. 소리 한번 당신이 나가! 이랬다가 코 깬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 따라서 3주를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날에 그냥 그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졸렸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제가 그때 행정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깨닫고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신학으로 바꿔버렸어. 세례도 안 받고. 나중에 신학교 가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긴급히 받았지. 긴급 조치로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2부 예배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온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서운해할지도 몰라. 목사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찾아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야죠. 근데 다행히도 제 동생이 경찰이에요. 지금 이제 승진을 많이 해가지고 경찰서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제가 전도해가지고. 저희 집안 예수쟁이 하나 저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씩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 전도하게 해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친구를 찾아보려고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아, 나를 전도한 사람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간단하죠. 이름 뭐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전라도 여수요. 몇 살쯤 돼요? 나 동갑이겠지.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5분도 안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의정부에 사는데요? 전화번호 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전화했더니 부인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인데 교회 목사로서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이름 좀 전해달라고 했더니 이 부인이 바로 회사에다 전화했어.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바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영이요? 이러는 거예요. 예, 나요. 목사가 됐다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 물어보고 수원에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니 다음에 한번 만납시다. 이래서 끊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강대성에 엎드렸다가 예배 시작하려고 탁 나와 섰더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내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배 강고 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친구입니다.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친구가 안수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란 목사님,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오셔서 순서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교단도 달라요. 근데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무슨 순서입니까? 했더니 안수위원이 돼달래요. 누가 안수 받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을 전도한 그 친구가 안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가야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안수 받는 장로가 10명인데 나를 그 뒤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누구? 나를 전도한 장영한테. 그래가지고 나를 전도한 사람한테 내가 안수했어요. 이건 한국 교회사에 적혀야 될 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할 때 내가 목사 될 줄 알고 전도했어요? 아니요. 몸도 불편한 친구가 불쌍하니까 저 친구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보고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목사 되게 만드시고 교회 개척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신학교 교장 되게 만들어 주시고 미국 땅에 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바뀐 건 그 순간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걸 깨닫고 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나한테 안수받은 그 친구 지난번에 회사에서 은퇴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55세가 넘으면 은퇴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나 중국에 선교사로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자기를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대. 그래서 평신도 비즈니스 선교사로 해가지고 중국 가겠대요. 내가 중국에서 뭐 한다고요? 신학교 교장이라고요. 그러니 또 나 동역자가 또 되겠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나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야.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드라마틱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야 재미있는 거지. 드라마가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고 뭐 이렇게 굴곡이 없고 그러면 재미있습니까? 안 보죠. 그거. 이거 재미없어요. 이러고 안 보는데 그 장금이를 보면요. 막 잘 나가다가 그냥 자천돼가지고 제주도 노비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의술 배우잖아.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왕에게 침을 놓는 사람이 되잖아. 그게 드라마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보내신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뭐하러 보냈냐? 증언하러 보냈다 이거예요. 증언이 누구를 증언하라고? 빛에 대해서. 빛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일거리는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밥 먹고 오셨어요? 안 먹고 오신 분들 배고프죠? 조금 있다가 먹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살죠. 근데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밥만 먹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수가상 여인에게 전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다가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주님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사명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는 도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잘하는데 여기는 조금 아멘이 떨어져. 네, 아멘을 잘하면 복 받습니다. 다시 여기 이제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복 받을 거야. 다른 사람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아멘을 잘하면 복 받냐면 아멘 하려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들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동시에 아멘을 잘해주면 목사님이 힘이 나. 설교 준비를 조금 못했어도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으면 목사님이 힘이 팍팍 난다고. 그러면 120%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두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까지 사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여러분의 개인 종말은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죽느냐고요? 사명 끝나는 그날 죽어요. 아마 제 예언이 분명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 예언이 예언 하나 합시다. 여러분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젊은 사람 100년 살 수 있어요? 100년? 없죠? 저 주일학교 학생들은 혹시 100년 살지 모르지만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근데 언제 죽냐? 그날이 사명 끝나는 날이에요. 아멘 좀 해요. 죽는다는 얘기는 꼭 아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45세. 뇌출혈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심호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마치고 사역 마치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2년 만에 좀 휴직을 했어요. 휴직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수련회 간다고 이렇게 야유회 간다고 목사님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 양반을 불러갔어요. 갔는데 교인들이 들판에서 야유회를 하고 공차고 노는데 목사님 가서 그냥 가만히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도 좀 차고 놀다가 몸이 좀 이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서 앉았는데 팔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그러더니 그날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동생 같은 친구인데 이렇게 빨리 불러가시다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응답. 걔는 사명 끝났다. 사명 끝나면 데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요. 헛된 일에 시간 쓰고 있어요. 헛된 일에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죠. 바라기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당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졌듯이 여러분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하나님 저희 집안에 경주채 씨 31대 손 참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먼저 했더니 안 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생들 한 사람 작전을 세워가지고 다 점령을 해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나는 너한테 제사상 안 받아먹고 네 동생한테 받아먹으려 했더니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다 돌아오셨어.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연세가 84세예요. 야 내가 조금만 일찍 믿었으면 장로 됐겠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셔. 그래서 제가 명예장로라도 드릴까? 그런데 우리 교단에 명예장로가 없어.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어떻든 장로든 집사든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 그래야지 뭐. 좀 서운하셔 조금. 그러니까 빨리 충성하시고 빨리 믿은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12년 동안요 한 번도 걸리지 않게 만드셨어. 제가 지하신학교 교장이에요. 지하신학교는 지하실에 있는 신학교가 아니고 중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학교예요. 중국은요 지금 매일 3만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에브리데이 3만 명이요. 그런데 그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하남성의 어느 시골의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인데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됐대. 근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인이 600명이야. 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뭐냐, 신학교를 제한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인거한 신학교는 13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떤 학교는 한 번 모집해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또 모집해. 40명 모집해놓고는 3년 후에 또 모집한다니까요. 그러니 지도자가 양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들고 계셔요. 저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학교가 이름이 화동신학교예요. 중국에 중화할 때 화자에다가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쪽 하동신학교 기억하라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2년 동안 제가 교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걸리게 하셨어. 왜 안 걸렸을까 내가 생각해봐요. 걔들이 참 치밀한 사람들인데 왜 안 걸렸을까 보니까 봐주는 것 같아. 왜 봐주냐? 아이 저 사람 몸도 불편한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해봐야 뭐 하겠어. 그냥 냅둬. 내가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벌써 잡았을지도 몰라. 내가 몸이 약한 자니까 아이 뭐 저 사람 뭐 하겠어? 냅둬 그냥. 그래서 봐주는 줄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는 다 복선이 있는 거예요. 왜 소아마비 걸렸는지 나는 몰랐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뜻과 섭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8절에 보면 주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다. 할렐루야.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셨죠? 드라마 볼 때 그 옆에 있던 조연이 물러나갈 때 안 나가고 자꾸 뒤에서 주연 뒤에서 자꾸 손가락질이라고 있으면 감독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나와. 빨리 안 나와? 그리고 다시 안 세워요. 그렇죠? 조연은 주인공을 빛나게 만드는 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야 돼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바로 조연이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이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가끔 우리 이 교회는 엘림교회는 없을 줄 내가 믿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아니 이 교회는 없을 줄 믿고 내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 많아. 지가 세웠대. 지가 죄송합니다. 참 이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지가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주의 영광을 가로막으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요. 헤롯 왕이 왜 죽었어요?
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백성들이 와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이러니까 벌레를 먹여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벌레가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내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잔 말이에요.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나는 조연이고 나는 그냥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그리고 묵묵히 충성하고 묵묵히 나가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쓰셔요. 그런데 마치 지가 주인공인처럼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지가 빛이래. 그렇죠. 주님이 빛이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맞아. 그런데 그 빛은 맞는데 진짜 빛은 참 빛은 누구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참 빛이 나에게 떠나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깜깜한 데서 거울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